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가 명확하죠.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시 복음과 은혜를 떠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꼭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증도 하고요. 또 설득도 하고 또 간곡한 호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전 모습을 바울이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를 영접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가르침을 잘 받았느냐, 바울이 그 기억을 회상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질병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병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런 바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신실하게 영접하고 그 가르침에 순복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전에 그런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들이 얼마나 생각해 주었던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그런 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기억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원수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니까 그들이 변해가기 시작하고요. 또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복음이 나를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붙들어 둡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죠. 그런데 나의 나된 그런 나를 만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율법에 뿌리를 둔, 행위에 뿌리를 둔 율법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복음의 순수함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늘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변했지만 바울은 변하지 않았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복음의 기원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바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평생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또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사람의 말이나 또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요. 또 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나 또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 복음의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어왔고요, 또 그들을 이용합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대적 마귀가 있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합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현혹합니다. 오늘 유대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열심은 성도들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는 열심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순전히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열심을 보인다고 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지도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자신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것이 바로 참 지도자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죠. 생명처럼 여깁니다. 삭구는 삭시 목적이기 때문에 삭시 없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해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는 그들을 낳기 위한 자신의 수고를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해산할 때 얼마나 힘이 든가요? 그러나 바울이 영적으로 그런 해산의 고통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낳았고요. 그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그 해산에 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의 모습,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들을 꼭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복음 안에 붙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끈끈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는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요.
또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서로가 온전하게 서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주며 지켜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 CBS에서 했던 이 신천지 특집이 있었죠.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 신천지 뭐 거의 쇠뇌에 당하죠. 그러니까 가족도 나몰라라입니다. 막무가내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주변은 다 포기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바울은요,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언성 높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랑도 들고 나가고 회초리도 들고 나간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참 지도자가 또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이고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참 지도자로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놓지 않고 그 마음에 꼭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굳건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